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9월 22일 아침 예배입니다. 이 시간 찬송가 384장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이 아침을 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도 주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귀한 인생이 되어지길 소망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능력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 말씀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또한 묵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깨닫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알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또 생각나게 하시고 또 경험케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역사하여 주실 것들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할 말씀은 사사기 20장 29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맞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의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깨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 바알 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와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매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인 베냐민 사람 25,0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 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여 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애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려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 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려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들을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의 세 번째 전투가 소개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매복 작전을 펼치게 되는데요. 일부 군사들이 베냐민 지파 군사들과 싸워서 패하고 도망가기를 반복하면서 이렇게 베냐민 지파의 군사들을 속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이 군사들은 성읍에서 나와서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들을 쫓아가게 되는데 이때 비어있는 성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고 그리고 다시 매복했던 군사들과 연합해서 베냐민 군사들을 포위하고 그리고 그들을 다시금 공격합니다. 이런 매복 작전이 처음 소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전략은 성경에 이미 한 번 더 전에 기록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아이성을 점령할 때 썼던 전략이 바로 이 전략입니다. 특별히 사사기 저자는 여호수아에 기록되어 있는 표현들을 그대로 쓰면서 이들이 하고 있는 이 일이 가나안 정복 당시에 있었던 일과 같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을 할 때 썼던 전략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제 지파에게 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결국 베냐민은 크게 패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시간에도 한번 살펴보았지만 베냐민이 왜 패했는가?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이 세 번째 전쟁에서는 승리하게 되었는가? 아마 이스라엘이 정신을 차렸고 또 전략을 잘 세웠고 또 잘 싸웠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35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시매.
결국 베냐민을 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용하셔서 베냐민을 심판하셨고, 베냐민뿐만 아니라 베냐민을 치기 위해 모인 이스라엘도 크게 깨닫게 하시면서 베냐민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이들을 심판하고 계셨음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는 물론 인간의 죄악,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어가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는 실패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아래 우리가 순종하면서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시는 여러분들의 삶, 형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스라엘은 승리한 후에도 그 전쟁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베냐민 사람들을 쫓아가는데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 600명이 림본 바위로 도망칩니다. 그들을 잡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베냐민 지파 마을로 돌아와서 가축과 만나는 사람들을 모두 닥치는 대로 죽이고 또 불사르는 일들을 행합니다. 오늘 말씀 48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베냐민에 대한 이 이스라엘의 공격은 도를 넘어선 공격입니다. 애초에 이 전쟁이 시작이 된 것은 기브아를 감싼 베냐민 지파를 징계하기 위해서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48절 말씀의 모습은 이 징계의 영역을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학살의 영역으로 치닫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지요. 왜 이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 왜 이들이 징계가 아니라 결국은 학살의 영역까지 넘어서서 왜 이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 처음에는 그들은 이 전쟁을 징계하기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았죠. 이스라엘 백성 4만 명의 이상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베냐민에 대한 분노와 또 원한이 점점점 쌓여져 간 것이죠. 그 적대감은 그만큼 패배를 하면 할수록 또 사상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적대감은 점점점 커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갚아줄 때가 온 것입니다. 팔자루를 이제는 이스라엘이 쥐고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당한 만큼 철저하게 갚아주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이 자신들이 누구이고 또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누구인지, 또 그들과의 이 관계가 또 어떠한지는 그들이 지금 현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일을 왜 시작했는지, 또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이것이 그들에게는 지금 현재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좀 생각해 보면서 질문해야 할 것은 과연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시작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시작했습니까? 아마 잘 포장된 어떤 이야기가 있겠지만 베냐민을 징계하기 위해서, 또 사랑하지만 잘못한 것에 대해서 꼬집기 위해서, 다시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들로 포장을 하겠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그들의 내면 가운데는 아마 복수를 위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처음에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겠죠. 하지만 그 마지막 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복수구나, 피에 대한 복수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때에 우리가 일을 할 때 처음에 그 일을 시작할 때는 좋은 뜻으로,
또 좋은 의도로 시작했던 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처음에 좋은 의도로 시작했던 그 일들이 그 계획을 어느샌가는 잊어버리고 어느새 내 개인적인 욕심 또 다른 목적으로 그 일들을 할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밟을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잠깐 내가 가고 있고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멈추고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레위 사람들에게 또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위해 이 일을 하고 있냐?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이렇게 만들었느냐? 라고 물어본다면 그들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아마 그들의 대답 가운데 제대로 된 대답이 있을까요? 그들의 속마음으로 답을 해보자면 아마 그들은 이렇게 답할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이루고 있습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형제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 또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려고 이러고 있습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또 내 뜻을 이루려고 나는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들의 속마음은 이 대답이 맞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정말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라고 하면서 이런 대답을 그들이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하기 어려울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길 원하십니까? 만약 우리가 이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하길 원한다면 우리는 이 질문이 필요한 상황이 오기 전에 우리는 먼저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반복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질문을 계속적으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 순간 이 질문으로 자신을 되돌아봐야 할 것이죠. 여러분, 사사기에서 보는 이스라엘의 실패,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보는 이 경고의 메시지,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이 벌어진 것은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었을 때 벌어진 죄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 시대, 또 왕의 명령보다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고 자기 욕심이 우선이 되던 그때에 벌어진 일이 바로 이 일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혼란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이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갈핍을 못 잡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왕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각자가 왕이 되어서 각자가 옳다라고 여겨지는 대로 그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금하신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것이 죄든 망령된 일이든 또 악한 일이든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거든요. 왕 대신 하나님이 뭐라고 하든 내가 좋으면 되는 겁니다. 내 눈에 좋으면 그것을 선택해도 되고요. 왜냐하면 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소속이 다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다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목표, 답이 있습니다. 모든 것 위에 가장 우선시되고 우선시되어야 되는 궁극적인 이유가 우리에게는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모든 것을 주님 위에 하게 되고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다른 모든 것을 주님 아래 두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럴 때 올바른 결정을 우리가 할 수 있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삽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합니까? 이 일을 합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또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금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 그 은혜의 말씀으로 온전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늘 인정하고 순복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이 일을 하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물어보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는 귀하고 복된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살아갔던 그 영적인 암흑기 사사기 시대를 주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시대 가운데 있었던 영적인 타락과 영적인 암흑기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사사기의 시대를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겨서 교훈 삼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영적인 암흑기가 오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각성을 위해서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가는 귀한 광성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삶의 방향을 잡게 하시고 말씀이 우선이 되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를 우리가 하나님께 좀 아뢰고 감사의 기도와 또 간구의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일터와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일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깨달은 바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시고 놀랍도록 부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 있을 수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며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지 명확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하시고 이 질문 통해서 삶의 우선순위를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 악한 세대와 악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 주님 말씀으로 무장하여